제자 되기. 제자는 학생과 다르고 제자는 팬이 아니라 정말로 제자는 다른 사람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내가 따르고자 하는 분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참된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선생님 하고 말하며 그분의 어떤 뜻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라고 말하며 그분의 가신 행적을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따르기 원하는 겁니다. 그게 제자의 길이죠. 제자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 안에 속해 함께하는 사람들, 그게 제자입니다. 오늘은 제자가 어떤 또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계속해서 배우려고 해요. 요한복음 1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8절. 요한복음 15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무엇이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제자의 특징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을 때 참된 제자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제자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 나갈 때 당당한 제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고 어느 누구 앞에서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열매를 맺는다. 이게 당연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제자는 열매를 맺는다. 네, 제자는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다시 돌아올 거니까요. 여기에 표시를 하시고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방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신앙의 교훈을 주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도 들어 있습니다. 나무를 창조하시고 열매를 맺는 과실수를 창조하실 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는 건 하나님이 창조 법칙으로 세운 겁니다. 좋지 않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없고 또 좋은 나무인데 아주 그렇지 않은 열매를 맺는 것도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걸 원하십니다. 너희가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디 붙어 있어야 된다?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단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제자다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래야 당당한 제자가 되는 거니까 그 비결이 뭐냐?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1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아까 8절을 읽었어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아름답게 맺을 수 있느냐?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진리를 1절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단순하고도 강력한 비결, 그게 1절부터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죠.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려면 6글자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부탁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이니까.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고 말하죠. 이미 깨끗한 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된 자, 모든 죄로부터 죄의 심판으로부터 해방된 자, 이미 깨끗하였으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는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부탁인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첫 번째 부탁이 6글자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열매 맺으려고요. 내 안에만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열매 맺게 하겠다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던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이 말씀을 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제자들 앞에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로 열매 맺게 할 거다. 내가 너희를 지킬 거고 보호할 거다. 약속해놓고 얼마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비참하게, 너무 비참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그럼 뭐예요? 얼마 후에 돌아가실 분이, 얼마 후에 비참하게 심판받으실 분이 지금 여기서 얼마 전에 약속을 주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언뜻 보면 모순 같잖아요. 그러나 이건 너무나도 확실한 약속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완전히 지킬 거다. 얼마만큼 지킬 거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온몸을 던져 죄로부터 죄의 심판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한 것처럼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를 모든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지키고 너희가 열매 맺게 할 거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뭐 그런 뉴스나 신문 기사를 가끔 봅니다. 농장에 불이 나가지고요. 농장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데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불이 막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농장에 어미닭과 병아리가 있어요. 근데 어미닭이 뜨거운 열기가 몰려오고 새까만 불이 몰려오는 걸 보고 병아리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날개 밑으로 싹 들어가게 만들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소리를 들어도 그리고 혹 뜨거워도 엄마 날개 밖에서 나가면 안 돼. 반드시 여기 있어야 돼. 암탉이 아마 그렇게 지시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병아리들을 날개 안에 모은 다음에 버티는 거잖아요. 이제 불이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달려옵니다. 어미닭을 삼킵니다. 그런데 어미닭은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아요. 혹시라도 날개를 들었다간 바로 열기가 들어가 병아리들 죽을 거니까 자기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발 한 발도 움직이지 않아요. 온 불이 자기를 삼키는데도 날개를 움직이지 않고 자기 병아리들을 보호한 채 타 죽잖아요. 그렇게 해서 병아리들이 살아나는 걸 우리는 가끔 봅니다. 실제로 있는 일이죠. 그 어미닭에게 준 그 모성의 그 사랑이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실천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날개 아래로 모으려고 한 것처럼, 너희를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날개 아래 모으셨고 우리를 완전히 살리셨어요. 모든 죄로부터, 죄의 심판으로부터,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그분이 약속을 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내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내 안에 있었던 것처럼, 내 날개 안에 있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쩌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는 열매 맺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나무는 가지에게 왜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해? 라고 타박하지 않습니다. 푸시하지 않아요. 너 왜 그래? 좀 열매 좀 맺어봐. 나무가 가지에게 그러지 않습니다. 나무는 붙어있는 가지에게 붙어만 있어. 나머지는 내가 할게. 그러면 양분을 공급하고 물을 공급하며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합니다. 그게 나무가 가지에게 해주는 일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그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붙어만 있어라. 열매는 내가 맺게 해주마.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고 내가 너희를 지킬 거고 내가 너희를 성장시킬 것이다 라고 약속한 거죠. 우리는 그래서요. 주님 안에 있는 게 최고의 비결입니다. 신앙의 최고의 비결이고 열매 맺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제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이고요.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붙어 있는 방법은 뭘까? 이제 그게 중요하죠. 주님 안에 붙어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걸 지난 4번째 시간에 배웠습니다. 나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고 나의 몸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나의 몸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 되신 주님, 그분의 몸이 교회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잖아요. 몸의 역할은 머리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머리 혼자서는 거의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울 수는 있지만 몸이 없으면 이룰 수 없어요. 예수님의 그 엄청난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죠. 나는 교회 안에 지체로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교회 안에 딱 붙어 있어라. 교회 안에서 공급받고 교회 안에서 함께 연합해라. 그러면 열매 맺을 거다라고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열매 맺기 위해서, 제자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배울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 열왕기상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열왕기상 7장 21절 22절 열왕기상 7장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역이 마치니라. 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요. 성전 앞에 기둥 2개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은 그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 꽃 모양의 형상이 있다는 걸로 보아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이 기둥은 무언가를 받치는 기둥은 아닙니다. 우리 보는 건물 기둥처럼 위에 처마를 받치고 위에 기둥을 받치고 천정을 받치는 기둥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을 할 수가 없죠. 그 이 기둥은 상징적인 기둥입니다. 앞에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들어갔다 나왔다는 모든 사람들은 이 기둥을 볼 수 있도록 기념적으로, 교훈적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줬죠. 기둥에다가 이름 지은 겁니다. 의미가 있으니까 지어놓으신 거죠. 그런 교훈이 있으니까. 하나의 이름은 야긴이었고 하나의 이름은
보아스였습니다. 야긴의 뜻이 뭐였죠?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야긴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이었고, 보아스는 이름의 뜻이 뭐였죠? 네, 좋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그게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기둥을 세워놓고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두 가지 정말 중요한 진리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솔로몬의 성전도 그렇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도 그렇고 신약시대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비록 적은 수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또 그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되게 연약해 보이고 모자람이 많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염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능력은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그 나머지를 채우시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능력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맡기신 일도 다 잘하면서 세상 속에서의 어떤 역할도 다 잘해내고 그러고 싶지만 우린 능력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보았습니다. 주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내게 주어진 역할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역할들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그게 비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세요. 내가 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열매 맺을 수 있을까? 여기 있다고 해서 내가 변화가 될까?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라. 내 몸 안에 있어라. 내가 채우겠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충만이란다라고도 약속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다 부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온전한 교회가 될수록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는 아주 온전한 교회가 될수록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 아파하는 넘어져가는 영혼을 세우는 능력, 변화시키는 능력, 그리고 기적을 나타내는 능력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